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두란노 사역을 더 힘있게 만들어준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행 가운데에 에베소 사역이야말로 가장 획기적인 선교 전략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직접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이 방식이 에베소에서 시도되었는데 이 두란노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배웁시다. 그런 데서 지나가는 사람이 배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육자 입장에서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욕구가 나 거기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이런 욕구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문이 나고 거기 한번 나도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거기서 뭔가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건이 있을 때 결국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결국에 두란노의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뭐였느냐? 바로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축사 빙자 사건입니다. 축사 빙자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일이 났어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절 사도행전 19장 17절 보면 에베소의 원문입니다.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둘 다에게 이 일이 아는 것으로 있게 되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바로 그들 위에 덮쳤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이 크게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한 사건이.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 온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헬라인들이 소문을 듣고 두란노로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밀려들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결과론적으로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믿음을 가진 채 있는 자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원문을 보니까 믿은 채 있는 이들의 많은 자들이 오고 있었어요. 계속 미완료인데 오고 있었는데 철저히 자백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실행들을 보고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면은 어떨까 생각하니까 미리 와서 자백함으로 이런 험한 꼴을 당했거든요. 누가 험한 꼴을 당했는데 그 험한 꼴을 안 당하고 싶으니까 빨리 와서 자백해서 믿음을 자기가 양다리 신앙이 날지 좀 믿음이 약했던 자들이 왔다 갔다 했던 자들이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그러자면 좋겠지 않습니까? 자기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온 것도 나올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요 믿음이 없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내가 시키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사건들을 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요? 강연 들으러 가는 것이냐 그런 안 간다고 했다가는 천국은 못 갈 것 같으니까 조금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겠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믿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간 믿음이 좀 작거나 오락가락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잡아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19절인데요. 예수 믿지 않는 마술사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자, 19절을 보게 되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마술책이겠죠, 마술을 하는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살았느냐,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은 5만이라는 이 개념을 얼마나 정당하냐면요, 은 5만 드라크마예요. 은 5만 드라크마. 그럼 은 5만 드라크마라는 뭐냐?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의 5만 일의 품삯입니다. 그럼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을 5만 원 만약에 받는다. 요즘 노가다에서 5만 원 받는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25억 원어치가 나온 거예요. 책을 불살았는데 산더미처럼 불살았겠죠. 만약에 그 책값이 만약에 10,000원이었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책이 25만 권이 태워진 거예요. 10만 원짜리 10배도 받다 그래도 2만 5천 권이 태워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산더미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겠어요. 마술이 우리나라처럼 점쟁이, 무당 점쟁이가 가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는 일은 쓸데없네. 그러고 와서 이방인들이, 이 마술하는 귀신 들린 귀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마술하지 않겠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도 좀 끼워주쇼. 나도 여기서 좀 배워야 되겠어. 그리고 이 두란노에 사람들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대체 그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소문이 확 퍼진 것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무슨 일이 SNS로 퍼지잖아요. 예, 개인 이런 그 통신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뭐 카톡이랄지, 뭐 트위터랄지 뭐 이런 것으로 막 퍼지지 않습니까? 문자로 이렇게 퍼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문으로 퍼지는 겁니다. 소문으로.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소문이 어쩌면 더 빨리 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의 한 대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았다가 험한 꼴을 당했어요. 험한 꼴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이 일이 소문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 고쳐야 될 게 뭐냐? 여기에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에베소에 뭐하러 갔겠어요? 그것도 아들이 7이나 데리고? 갈 리가 없겠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역성경에 약하게 그냥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면은 대제사장이 이방, 그것도 유대인 대제사장이 이방인 지역인 에베소에 가서 뭐하러 에베소에 갔겠어요? 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대제사장의 가문이다, 나는 알아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문을 내는 거짓말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왜 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해야만이 자기가 무슨 권위가 있는, 유대인 중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영적 무슨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막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여기에 한이란 말이 그걸 의미해요. 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닌 거죠. 예,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대제사장이라 하는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게와가 7 아들이 있었는데 13절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입니다. 이 스게와 일곱 아들도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대제사장이 돌아다닐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유대 나라의 율법을 잘 알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라 얘기를 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이 마술하는 말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마술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퇴마사들이라고 나왔어요. 퇴마사들, 귀신을 쫓는 자들. 귀신을 쫓는 자들인 어떤 유대인들이, 여기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유대인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떤이라고 그러는, 어떤, 그걸 스스로가 주장하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퇴마사들인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가 아니고요, 악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 부르는 것을 시도하였다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바 예수로 너희에게 맹세하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퇴마사라고 지칭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 귀신을 쫓아준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귀신을 쫓아줬겠어요? 귀신하고 합작한 거지. 근데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을 들린 사람을 그동안에는 다른 이름으로 쫓아냈거나 뭐 다르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와서 보니까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니까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놔도 귀신이 막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으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와, 나도 저거 배워서 저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게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쉽게 말해서 세승부가 아니고 강승부가 된 거죠. 강승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가 보자. 옛날에 그 사마리아의 빌립이라는,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 빌립 집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한가 보자 이렇게. 그리고 예수 거짓말로 예수까지 믿었지 않습니까? 세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듯이, 나도 저걸 배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를 생각하는 스게와와 그 다음에 그 집의 일곱 아들이 그걸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딱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 것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귀신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귀신이 나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드디어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자, 악령 들린 자, 악한 영이죠. 여기에 전부 악기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영이라고 원문에 나옵니다. 아주 사악한 영입니다. 15절, 악기 들린 자에게 이 일을 행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맹세시키노라. 그래 얘기했더니 15절에 악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대답한 후에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 스게와 일곱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으로 내가 예수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바울과는 아는 사이다. 그런데 너희 자신들은 어떤 이들로 있느냐? 너희 자신들은 누구냐? 여기에는 둘 다 알다 하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두 단어가 틀려요. 앞에 안다,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라는 것은 체험해서 배워서 알 때를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냥 영적으로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무의식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이다예요. 오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노스코예요. 배워서, 들어서, 보아서, 경험해서 알 때를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40일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줄을 사탄 마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단 거예요. 귀신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귀신들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음성이 들려온 거야, 하늘에서. 이것을 귀신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 감추었던 거죠, 구약시대는. 나타나지 아직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들을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봐 라고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3대 0으로 졌죠. 3대 0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졌어요. 그래서 판정패 당했는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조폭세기와 똑같아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예수님의 졌으니 귀신들이 그 다음부터 굴복한 거죠. 그래서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도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도 예수를 배워서 안다. 그분이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말하면 우리는 쫓겨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미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배워서 안다라는 것이고요. 바울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에피스타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에피스타마이라는 것은 아는 사이다, 안면이 있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는 사이다, 안면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나도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다. 내 동료가 바울이 예수 이름을 썼을 때 쫓겨났다는 얘기를 나도 들은 적이 있다. 귀신은 전지전능자가 아닙니다. 자기도 체험해서 알고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귀신은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귀신은 죽지 아니하고 6,000년 이상을 또는 최소한 2,000년이죠. 예수님 시대 그때 떨어진 귀신이 많으니까. 그래서 2,000년, 많게는 천지창조 때부터 6,000년부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습성을 알고 그 가문의 그 집에서 계속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특성들을 알아서 속이는 것이지 다 아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내가 아는 사이다 라는 것은, 안면이 있다는 것은 바울도 그래 예수 이름으로 쫓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완전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분이시고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바울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동료들이 쫓겨났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니는 누구냐?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누구냐? 너가 우리 동료들을 쫓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근데 네가 누구냐? 여러분, 귀신을 쫓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전파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사도들도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영역이죠.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고 이 세상은 마귀 안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마귀의 나라가 침범을 당한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범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올 때 이미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었어요. 사단의 나라가. 25절.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게. 여기 전부 왕국입니다. 왕국이 있었던 거죠. 예수 믿을 때 왕국이 있었는데 28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도래는 사탄의 나라가 깨지는 겁니다. 그것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귀신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 다 퇴마사 하는 것이지 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떠나가게 하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그 사람이 회개하면 떠나요. 자기 자신이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면 떠나요. 그러니까 귀신도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죄를 지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속에 쏙 들어가는 게 절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 음식을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고, 제사 지내는 거. 그냥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라고 경배했으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것은 산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산 사람이 잘 안 들어오지만 죽은 자는요, 죽었을 때에 그 영들이 있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숙주를 찾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시체에게 또는 제삿날에 그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그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닌 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닌 것에 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닌 것에 바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본인이. 조상들로 말미암아 있던 영이 내게 들어왔으면 내가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도 효과가 있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 직계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죠. 네. 사탄 마귀를 결국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KO 시켰습니다. 왜? 사망 권세를 뺐었거든요. 사망 권세를 불법으로 사용함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요한계시 1장 17, 18절 보면 이제는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마태 28장 18절 이하에도 하늘과 땅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대신 명령해서 나가게 하는 것과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릴 때 가장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고 주의 종들이 축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스게와 7 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빙자에 써먹고 있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면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회개를 했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불효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머니에게 시어머니 내가 막 함부로 대들고 시어머니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랬던 것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께 죄를 지었어요.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시어머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귀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나가요.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쪽에서도 귀신을 내보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가요.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 부모에게 불효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틱장애가 나와요. 틱장애가 나와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그런데요,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틱장애가 사라집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회개도 나갑니다. 시원합니다. 회개를 사람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시인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죄목도 다 사라지고 귀신도 나가게 하지만 회개할 때도 효과가 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이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사도 요한하고 그 야고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야, 지금 당장 우리의 반대가 되지 않는 우리 편이다, 놔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 주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이기는 이름, 사단 마귀보다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느 정도는 통해요. 그런데 귀신이 나중에 자꾸 그러면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영적 계급이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귀신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천사가 얼마나 있는가 보는데, 그 사람을 귀신들은 영물이니까 다 보잖아요. 귀신을 쫓는데 그 뒤에 천사가, 돕는 천사가 아무도 없어. 근데 야, 귀신아,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보고 허허허허허 이래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그분이 바로 모든 귀신을 이긴 이름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긴 자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이긴 자였으니까, 이긴 자의 원형이시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기는 나간데, 그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도가 없어. 쉽게 말해서 주님이 그에게 임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영적 권세가 없으면 나중에는 누구에게 나가라는 거야? 처음에는 주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귀신이 움찔합니다. 움찔해요. 그런데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권세도 없는 것이 어디서 귀신 나가라고 자꾸 그러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악한 영이, 사악한 영인데 이 영은 센 영이에요. 센 영. 쉽게 말해서 계급이 상당히 높아. 그런데 스게와 7 아들이 그 일을 했다가 자기들은 예수님도 안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하고 친밀도가 있으면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못 건드립니다. 귀신이 함부로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게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안에 보니까 귀신 있는 것도 없어. 아니, 그죠?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슨 영적 권세가 있어서 천사들이 막 그를 진치고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사이인데 너는 누구냐? 네 속에 예수가 있냐? 네 예수 이름을 쓸 만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이 자격이 있어? 너 자격도 없잖아. 자식이 딱 까불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16절 보니까 그리고 그런 이 안에 악한 영이 있어 왔던 그 사람이 그들 위로 튀어오른 후에, 원문에 보니까요, 솟구쳐 덮쳤다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덮쳤다는 거예요. 덮쳤더니 둘 다 지배한 후에, 아마 그 중에 2명한테 덮쳐버린 것 같아요. 7명 가운데 2명한테 덮친 것 같아요. 원문에 보니까 둘 다 지배한 후에 그들을 대적하여 힘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벌거벗은 이들로 쫙 하니까, 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입어서 손으로 아마 핥힌 것 같아요. 상처를 입은 이들로 저 집에서 도망을 가버렸대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쯤은요 예수 이름을 써도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 이름을 쓰고 권세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내가 예수님하고 친밀도가 있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주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건 믿어버리면 어떠한 계급의 높은 계급이랄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굴복합니다. 아무리 높은 계급이 있다. 그 주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에다가 거기다 주 예수 이름을 쓰게 되면 주 예수 이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이 만약에 그를 건드렸다는 주 예수님이 직접 와서 쳐버리거든요. 주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 쳐버리거나 주의 천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수많은 천사를 보내서 그냥 확 잡아버려요. 그 삼지창을 확 찔러버립니다. 칼로 막 베버려, 목을 베버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친밀도, 영적 계급, 이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정도예요. 주님을 여러분 잘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을 때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너희는 건드릴 수 없어라는 걸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저놈들도 우쭐합니다. 왜? 저 사람이 쓰는 주 예수의 믿음은 강력하구나. 만약에 주님이 지금 명령 내리면 나는 꼼짝없이 큰일 나겠구나 하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영적 계급이 부족해도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할렐루야. 정확히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 귀신이 나가는 것은 두 종류다. 회개를 많이 해도 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써도 나가는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훨씬 잘 나가고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더 잘 나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절대 귀신이 아무리 건드리다 할지도 이 주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셔요. 왜?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내 소유라고 하십니다. 성령에 인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서 우리의 삶에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가져다주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게와와 그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써먹다가 드디어 악기 잘못 만나서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이 누군지를 분명히 그 이름이 진가가 얼마나 권세가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적당한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도 이것을 보고 소문을 듣고 예수 이름이 최고라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을 믿고자 두란노 소원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한 믿음으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